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님께 찬양을 영원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찾고 구하는 세상에 돈과 명예와 물질과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누리는 그 참된 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난 또 1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교독으로 읽고 나누도록 하죠.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예, 이제 2025년도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내일이죠. 내일 주일이 한 번 남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지내게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2025년도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결심하였던 것들, 계획하였던 것들, 소원하고 간구하였던 것들,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사실 그런 것들을 한 해를 쭉 되돌아보게 되죠. 어쩌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생의 말년에 일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지난 날을 쭉 또 되돌아보고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의 말씀을,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하고, 아마 이 정복전쟁은 짧게는 5년에서 한 7년 이상 그렇게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넓히 말씀을 드렸지만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유추할 수는 있는데 아마 최소 5년 이상 전쟁을 한 것 같고 아마 7년 정도 전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땅을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전쟁을 그치고 이스라엘을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진 이후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70은 넘었던 것 같고 아마 80 이상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추를 해보는 것이죠. 아무리 적어도 8, 90 정도의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그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인생 말년에 그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아니 지난 나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난 날을 쭉 되돌아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부지런히 힘써 일하시고 싸우셨구나. 그러면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이 싸움을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음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들을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원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에서 약간 살짝 벗어나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어가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여호수아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내가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 지금 자신이 일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였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쭉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는데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비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제비를 자기가 뽑은 게 아니라 누가 제비를 뽑았다고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잘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쁜 지파에는, 자기 말 잘 듣는 지파에는 좋고 크고 넓은 땅을 주고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지파한테는 조그맣고 안 좋은 땅을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라는 건 누구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각각 가지각색으로 우리가 10사람만 모여도 10인 10색이라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내고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이익을 주장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데 서로 자기 옳다라고 자기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의 질서나 어떤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결정을 할 때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함께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루어 나아가지만 그것이 백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목소리가 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도자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백성들이 함께 따르며 그 일들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며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되돌아보니까 남아있는 땅도 있고 이미 멸한 모든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일이 있는가 하면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쯤 되면 이렇게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그냥 다 만족할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해결된 일과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음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아직 남아있는 그들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루셔서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잖아요. 조급하고 답답하고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 얻지 못하였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잘 읽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빼서 받아들이고 내가 받기 싫은 것은 뒤로 멀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다. 여기에다가 딱 강조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내가 볼 때,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그게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든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아집을 포기하고 나의 이득을 포기하며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나이가 손해를 좀 더 안 볼 것 같은데? 우리는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죠. 이게 내 가족한테, 내 자식한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더 잘 될 것 같고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편하고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좀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그쪽으로 택하죠. 이렇게 하면 이건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식들이 고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은 피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읽고 해석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과 우리 자신을 자꾸 비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살아?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고 부모들한테 용돈도 더 많이 갖다 주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민족들 중에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처럼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에 가가지고 불상에 절하고 어떤 나무나 돌에다가 비는 어떤 직접적인 우상 숭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신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신이에요. 무엇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을 좌우하고 지배하는가?
돈이 그것을 지배한다면 돈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신이 되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삶을 하나님보다 더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영향을 받으며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 신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거짓되이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를 의지하면, 이것을 쫓아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리할 것 같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좌지우지되는 삶에 많은 영향력을 받는 그것들을 섬기며,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면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위하여 그것에 굴복하고 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가? 돈 벌려면 자존심도 포기하잖아요.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욕먹으면서 자존심 팍 숙여가면서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 말만 하면 자존심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못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죠. 무엇 앞에 우리가 숙이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가?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는 나 자신을 숙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는 것에는 결코 나의 자존심도, 나의 욕심도, 나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참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근데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있을까? 왜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여전히 어렵게 하는 것일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기업을, 자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였던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의 땅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성공하며 출세하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편안하고 좋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야, 문제가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지?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그 문제들 하나님은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 그 모든 과정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맞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것을 꺾어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맞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나약해 보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1000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계속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 왜 나에겐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지? 왜 그렇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신다. 오늘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안에 남겨두신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거기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된 복 그 자체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얻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일들과 사건들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봉현 지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제 롱텀 케어 센터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옮기신 건 아니고,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셨는데 여전히 스스로 자가호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기계로 산소 공급을 받으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계속 중환자실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롱텀 케어 센터로 일단 옮길 수 있는 정도 상황은 되어서 어제 옮겼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짧지만 또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요.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루어 오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주님께서 나의 참된 복이 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찾고 구하며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꿈꾸며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하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며 엎드려 하나며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우리 자신을 숙여 주님을 섬기며 선물 하나며 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며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숙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의 열악한 모습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이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모든 매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여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이여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여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룰 수 없고 나는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여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남겨주신 하나님이여 그 걸림돌들과 그 문제들과 하나님이여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봉현 지사님과 하나님의 그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묵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내 뜻대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나의 거짓된 악한 모습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숙이며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앞에 그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새롭게 시작될 2026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봉현 지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곧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